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입니다. 이걸 요즘 저희가 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시너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강단 말씀처럼요, 우리의 틀을 깨는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고요, 오직 복음 안에서 그 높이, 넓이, 길이, 깊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번 주는 어린이 성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강원도에 가서 여러가지 어린이 세워놓고 포럼을 하고 또 현장을 가보고 그러면서 기획도 하게 되었고 중요한 응답들을 받고 그러고 이제 기쁘게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갑자기 고속도로를 딱 올라섰는데 차가 이상한 거예요. 차가 밟는데 스물역이 안 나요. 막 엔진은 터질 듯이 막 3000rpm을 넘어서 막 올라가는데 속도는 80km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멈춰서 세웠습니다. 잠깐 수동을 껐다가 조금 기다렸다 다시 켜고 가는데요,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막 평지를 달릴 때는 80km,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60km, 그러고 겨우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자동차 공사를 받아보니까 연료 펌프가 문제예요. 날씨가 요즘 워낙 춥다 보니까 이 연료 펌프 안에 있는 필터에 이 경유는요, 추우면 얼거든요. 슬러시처럼 됩니다. 그 슬러시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 공급이 엔진으로 안 되니까 엔진의 압이 낮아지면서 경고등도 뜨고 속도도 안 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큰 고장은 아니에요. 그냥 작은 부품만 하나 갈아 끼면 되는 거여서 금방 손을 봤는데요, 연료가 공급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엔진 성능이 뛰어나고 뛰어난 차도 결국 어떻게 되야 됩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고장나서 멈출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오면서 느낌이 그때 그 경험 그대로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수리하시는 장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태가 이런데 이런 일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그냥 조심히 천천히 오시면 된다. 그렇게 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금 느려서 답답하죠. 언덕 올라오는데 60, 아무리 밟아도 60km니까요. 뒤에서 차들어 빵빵대고요. 그러고 보니까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요, 오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와서 간단하게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고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바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올바른 진단을 가지지 못하고 올바른 해답을 얻지 못하고 한번 해보자, 열심히 내보자 해가지고 막 밟으면, 막 노력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엔진에 근본적인 문제가 와서 차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은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 위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오는, 그 은혜가 오는 그 공급 통로가 막히면요, 어떻게 되죠? 힘을 내는데 힘이 안 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원래 체질이 힘내는 체질이잖아요. 해보자, 더 해보자.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한계가 와서 퍼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응답보다 어떤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상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이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어떤 위기나 갈등 앞에서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착각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연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완전 재앙의 시대, 멸망의 시대 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복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언약의 민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 실패해요. 계속 문제 가운데 빠져요. 아니, 보시라니까요. 이들은요, 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책,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자,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그곳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니까요. 그들의 삶은 늘 성경과 함께 했습니다. 모세 오경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 오경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계속 교육받으면서 그 모세 오경을 외우는데 어느 정도 외우냐면, 아랍 글자를 보셨죠? 아랍어를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글씨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묘해요. 아주 복잡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요. 점을 위에다 찍냐, 위에도 오른쪽에 찍냐, 왼쪽에 찍냐, 위에다 찍냐, 아래에 찍냐에 따라서 글자의 이 뜻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언어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요, 성경을 암송하고요,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요, 암송을 합니다. 모세오경 아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신명기까지 장수로만 따져도 몇 장입니까? 그걸요, 한 구절, 한
통치지 않아 틀리지 않고 외운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하냐? 성전에서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안식일 지키고요. 절기 때마다 가서 예배드리고요. 특별한 날마다 가서 예배드리고요. 계속 예배드립니다. 네.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냐면 중요한 이 삼중직의 직분을 가진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뭐하냐? 이렇게 축복받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실패해요. 계속 실패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실패하죠. 창세기 6장 홍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애굽에 노예되고요. 노예됐던 데를 빠져나오니까 모압, 암몬, 블레셋 계속 와서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요, 아람이 쳐들어오고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게 되어줘요. 역사가 계속 실패하니까요. 너 때문에 복 받는다며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민족이라면서요. 그런데 계속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다 가졌는데 실패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실패예요. 복음 실패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복음도 가졌습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평생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냥 복음 실패가 아니라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실패입니다. 이유는 여기 있어요. 복음도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실패해요. 왜 그러냐? 오직 안 되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복 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녀 되니까 나한테 문제가 없겠지. 진짜 옛날 만만의 꿀떡이를 보고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괜찮겠지.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축복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그런데 계속 실패해요. 뭐 때문에요? 여기 실패해요. 오직입니다. 다 가졌는데 뭐 하냐면 다 가진 것 중에 한 가지로 뭘 가졌냐면 복음도 가졌어요. 다 하고 싶은데 한 가지로 뭘 하냐면 복음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로 복음을 선택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안 되면 실패하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안 되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안에 오직 실패하면 빈 곳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빈 곳이 생긴다니까요. 저 불신자 현장이 빈 곳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안 되면 빈 곳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죠.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죠. 그러면요 내 마음에 허전한 구석이 생깁니다.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생겨요. 그럼 그걸 뭘로 달랩니까? 그 순간 빈자리가 느껴진다, 허전하다 생각되어진 그 순간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여가지고요 어디로 가냐? 그 빈 곳을 세상에서 채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들로요 나의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사람들 말을 통해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요 이 빈 곳이 버려진 곳이 된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으로 오직 되어지지 못하고 빈 곳이 되어져서 그 빈자리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다른 것들로 채우죠. 누구 찾아가서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지, 내가 누굴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지, 내가 PC방 가가지고 게임하면서 이 시간을 때우지.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가지고 버려진 곳이 된다니까요. 버려진 곳에는 누가 오냐? 떠돌아다니는 이 이상한 놈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흉과 패가 누가 갑니까? 멀쩡한 사람은 안 가요. 이상한 애들이 간다니까요. 저 갈데없는 애들, 돌아다니는 애들, 집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 흉과 패가 이런 데 찾아다니고 거기서 쪽잠 자고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으면 누가 들어갑니까?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어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안 되니까 뭐합니까? 보니까 하나님 믿을 때는 맨날 가가지고 양 잡고 피 흘려야 되죠. 그리고 만 다음에 네 죄인이다, 회개해라 막 그러죠. 그러면 그 얘기 듣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막 또 하라는 건 그렇게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많은지 그러고 있는데 이방 종교 가서 보니까요, 와 진짜 달라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막 쾌락과 향락의 파티입니다. 우상 성교도 같은 다 그래요. 쾌락과 향락,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른 모습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합니까?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즐거움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빈 곳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버려진 것. 이제 성전은 텅텅 비고요, 우상의 신당들은 꽉 차고요, 제사장들은 무능하고요,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막 불을 누리고요, 복음 문화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성경책을 어디다 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어디다 놨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근데 안 찾아요. 이런 상태까지 갑니다. 완전 버려지고 돼요. 우리 그렇습니다. 저희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 찾아가죠. 그럼 어느 날 내 기도 수첩이 어딨지? 찾는다니까. 내가 성경책을 어디다 던져놨지? 찾는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 어느 날 죽어가는 상태가. 이거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은요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노예되고요, 포로되고요, 수국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저주와 재앙이 찾아온다니까요. 뭐 실패하면요? 이거 실패하면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요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요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게 경건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거룩함과 올바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은요 복음으로 오직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직되는 삶입니다. 어느 정도 오직되어지면 되냐? 그래서 말씀드렸죠. 독립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계속 세상 쳐다보게 만들고 사람 바라보게 만듭니다. 계속 세상 쳐다보게 만든다니까요.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누가 내게 힘내줄 사람이 없나? 누가 나를 보태주지 않나? 늘 사람에게 기대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끝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세상에 써가지고 없어질 세상 나라, 세상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이것으로 뭐 하면 됩니까? 말씀드렸죠. 오직 되어지면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사실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뭐 하면 되냐면 세상 사람 안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독립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안 도와줄까? 아니면 누가 어떤 내 주위에 좀 능력 있고 배경되어지는 사람 없을까?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독립입니다. 이 독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현실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현실이 사실은 어렵죠. 사실은 힘듭니다. 굉장히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이걸 어떻게 넘어서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항상 그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면에 감추어진 진짜 숨겨진 것이 있다니까요. 진실이요. 왜 그 일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일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현실은요,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계속 어려워집니다. 계속 힘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결했다, 넘어섰다 하면 또 일어나고, 넘어섰다 하면 또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 왜 그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였냐면 이걸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겁니다. 오직 복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망했다.
그럼 그 이면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감춰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실 뒤에 감춰진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의 복음을 놓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여 복음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실패로 끝나면 끝나야죠. 반복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이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그건 놓쳤습니다. 그럼 놓친 상태로 끝나야 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 이면에는 항상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 뒤에는 두세 개가 움직여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하게 만듭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뭐하죠? 사단의 나라를 꺾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진실, 그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 이걸 보게 되어지면요, 성공했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공 이후에 일어날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가 알게 되겠죠. 실패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뭐 집중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로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패가 실패냐?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3대지에서 확인하게 되어질 텐데요. 영적 사실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든든하다니까요. 자, 그리고 뭘 보게 되어집니까? 이거 보면 우리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이 역발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역발상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다 뭐 가지고 움직이냐? 성공했다 실패했다 가지고 움직입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에 따라서 업다운 됩니다. 조금 성공한 것 같으면 확 기분 좋아졌다가 조금 실패한 것 같으면 확 떨어졌다가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요, 영적 사실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이것도 그냥 역발상이 난다니까요. 위기냐, 고난이냐, 고통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응답이고 축복받으면 들떠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와 내 것과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죠. 조금 크게 보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의 것, 우리 자녀들의 성공, 우리 남편의 성공, 이거 가지고요 만장 매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냐면요, 애들 받아쓰기 시험 점수 받아놓아가지고 하루의 기분이 완전 천국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그런다니까요. 조금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성공합니까? 그럼 나쁜 대학 가면 인생이 실패합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배우자를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그럼 나쁜 사람 만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까? 아닙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거 깨지 못하면요, 우리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만 결국 불신의 상태에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못 벗어납니다. 빨리 우리의 틀을 깨야 돼. 나, 내 것, 내 성공, 이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틀이 돼야 돼요. 나, 내 것, 내 성공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거 매이기 시작하면 이 복음의 오직을 놓쳐버리게 되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진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막 눈앞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막 기분이 막 업다운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 절대 언약 속에 걸어가는 절대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질 응답은 절대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볍게 막 작은 일 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다운되고 하지 마세요. 뭐 하시면 되냐면 그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보시고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과감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내 주변, 이 우리라는 요 시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의 전부같이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라는 건 뭐냐면 막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응답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은 내 돈, 내 건강, 내 주위의 사람, 이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로 딱 합쳐졌을 때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응답은 237의 응답이 나타나집니다. 영원한 응답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 우리 렘넌트들의 길에 나타나지는 모든 일들은 실패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일어나는 일들 속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저 흩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모아오신다. 이사야 60장 말씀이에요. 열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겨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15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지금 과정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통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속썩이는 남편, 그렇게 말을 듣는 아이들,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부모님들 다 뭐냐? 과정이고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죠. 생명 살리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생명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 그리고 나가서 교회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때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큰 질병을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또 큰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의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져서 선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붙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증거로 몇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셉 잘 아시죠? 인생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데 계속 실패입니다. 계속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오면 진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어요. 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십니까? 자,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가문이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고요. 물론 그 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어지기도 했지만 나중에 나타나지는 응답은 어떻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기근의 때, 가뭄의 때를 지나가면서 400년 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정과 가문이 민족이 되어져요. 큰 민족이 되어집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들 출생하는 숫자만 따져서 최소한 한 가정에 6명, 7명씩 낳으니까요. 그럼 와이프 2~3명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인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못 잡아도요. 한 300만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애굽의 바로왕이 겁먹었다니까요. 야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애굽 나라가 히브리 민족의 나라가 되겠구나. 겁먹어가지고 뭐합니까? 남자애들을 다 죽이잖아요. 보세요. 요셉은 이 17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30세가 될 때까지 계속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다니엘서 3장에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큰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왕이요 분노했어요. 진노했습니다. 저들을 잡아 저 푸른 불에 던져서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삶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28절부터 30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들을 그 푸른 불 가운데서 지키십니다.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금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신상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진짜 신은, 진짜 하나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전 바벨론에다가 명령을 내리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자는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높여요. 자,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자, 그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 일이 걱정되었던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고 뭐합니까?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요. 막 눈을 뜬 채로 밤을 지새고 난 다음에 새벽같이 쫓아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들어가셨다.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의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십니다. 야,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한 영혼이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자들이 대신 사자굴에 빠지게 되어지죠. 다 죽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다 죽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보다 보면 쭉 나오게 되어질 텐데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원수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요, 다니엘의 영광은요, 이 다리오 왕 때로부터 해서 저 고레스 왕까지요, 계속 되어져서요. 다니엘의 시대는요, 계속 되어집니다. 왕조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어도요, 계속 되어지는다는 겁니다. 자, 그 한 개인의 응답 그 정도는 성공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렸던 조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전 바빌론 지역에 조서를 내렸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져요. 자, 한 사람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누굽니까?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인가요? 네, 17절에 에스더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미 나라는 멸망했고요. 민족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하만이라는 악독한 장군이 나타났어요. 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그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요. 왕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지 않습니까? 목숨을 보존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에스더의 목숨을 살리셨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더 큽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목숨을 구원받게 되어지고요. 그 중에 모르드게는요,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지고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과 함께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자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 바벨론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 일을 큰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병이 낫는다, 뭐 문제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았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응답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생명, 한 민족,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들을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시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깨져야 돼요. 나 중심, 내 것, 내 성공 중심에서 빨리 깨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입니다. 이 응답을 보시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이걸 확인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면,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상태부터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응답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뭘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영적 서밋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영적 서밋 하면 우리 권사님들 잘 모르시죠? 뭐하면 성령 충만 받으시라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받고 나 예전에 받아봤어. 성령 충만 뭔지 알아.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계속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계속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는 좋았는데 지난주에는 좋았는데 이번 주는 별로고 다음 주는 또 좋았는데 그 다음 주는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영적 서밋 아니라니까요. 또 그렇다는 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업다운 된다는 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업다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영적 서밋으로 계속 우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요, 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최고입니다. 응답은, 역사는 저 귀신들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과 역사는 그 귀신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빨리 바꾸십시오. 영적 서밋으로 독립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뭘 바꾸면 되냐면 역발상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시너지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세계공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안 믿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안 믿어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늦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구나. 다 지나가고 응답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랬었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올 텐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딱 붙잡으십시오. 이 한 주간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요, 이 언약 안에서 완전히 셀프에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빈 곳이요 사라지고요, 버려진 것이 사라지고요,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간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서 영적 서밋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